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예, 이제 연휴가 앞에 우리 곁에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마음의 여유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즈음에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고 또 같이 즐거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소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자기 소유에 강한 나머지 자녀를 나의 임의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고 자녀들을 조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서 쓰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에게도 모든 자녀는 육신의 자녀로서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아니고 믿음인 영적인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자녀로서 키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버리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보다 더 바르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충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자녀를 향하여 어떤 것을 해주고 싶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어받은 입장에서 부모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길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가를 되새겨 볼 때 내가 현재 있는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여러 인도와 또 가지가지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또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주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모와 자녀, 또 가정, 주와 종,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가정, 세상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강좌를 듣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세상 속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또 전달해 주실 때에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려서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자녀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녀였죠. 이 자녀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려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씨가 없어요. 청소년이 되면 씨가 생산이 됩니다. 아비란 그 씨를 낳는 자가 아비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 책임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먼저 아비들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있었습니다. 그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없는 데서 나온 자녀입니다. 육신적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이를 씨라고 하지 않고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비 역할은 그 씨가 어떻게 생겨서 출산되고 전달되는지를 알고 전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를 내가 생산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는 씨를 생산해내야 돼요. 이 씨는 장차 누군가를 표현해주고 또 전달해 주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홍해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 우리가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이란 나라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그 속에는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약속이 없는 부모,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공경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약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효도를 가르치고 도덕이나 교훈을 가르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르치고자 하고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하도 이 절기가 되면은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효도와는 차원이 다르고 효도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만 이 부모 공경은 영생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모만이 부모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씨가 있어요. 약속으로 씨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되고 배태되어 있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분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씨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이거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안이라는 건 뭐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그 영역이 주 안입니다. 천국 안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 성령 안 속에서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믿음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믿음 밖에서는 관계없어요. 순종하라는 얘기가 할 필요도 없고
그들 나름대로 육적인 효도 같은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펼쳐지는 그 세계를 말씀하고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누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구약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무엇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날마다 주야 장창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280쪽에 있습니다.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그리하면서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이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의 신명기는 이와 같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미간에 또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애우고 또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아야 자녀에게 이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와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내가 부모가 아니고 자녀 입장에서 먼저 씨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씨를 받는 겁니다. 그랬다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먼저 믿는 자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부모님이 믿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수순이에요. 사실은 구약 때도 부모님들이 정말 이러한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또 문설주에 발라서 오가고 항상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눈에 띄게 하고 머리에 넣고 묵상하고 그랬던 그 부모님이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쥐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효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육신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지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사실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내용이 계명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 성취한 내용들이 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주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결국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오히려 유교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유교적으로 효도하라 이런 그 계명이 사실 우리에게 법으로 와버리는 거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모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뜻이 달라요. 부는 아버지 집이란 뜻이 있어요. 모,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란 곧 아버지 집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은 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말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전달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족의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날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효도에 대한 고르반 얘기를 하고 또 고려장을 얘기하고 또 부모들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보십시오. 도덕책을. 그리고 일반 강좌의 많은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걸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약속으로 오신 그 말씀이에요. 약속이 누구입니까? 그 씨예요, 씨.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씨가 있다면 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씨가 없어요. 청소년이 돼야 그때부터 씨가 생기잖아요. 씨가 생기면 아비들이 되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전달해야 아이가 또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씨를 준 거예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이 씨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 이 씨는 죽어져요. 씨가 죽어서 여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보지 않습니까? 사과는 그 뭘 보면 알아요? 열매로 그 씨를 안다고 하죠. 그 열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내 속에 있는 씨가 있어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한 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가장 공경한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이 명령 아닙니까? 이걸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면 또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그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장수한데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건 그 뜻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것도 믿음의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자는 이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땅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말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한 장수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별도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모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자녀가 되는 이 하나의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말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10절만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이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또 생명으로 또 탄생해요. 탄생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되면 또 아비가 됩니다. 또 새로운 자녀를 또 탄생하면 그 자녀가 또 커서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또 전달하는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이 있을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을 텐데,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파발마로 부자자작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무엇을 하라, 저걸 하라,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이걸 다 완성하시고 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알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듣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은 자만.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잘 밥 한 술 잘 떠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 사드리고 여행 시켜드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세상 속에서는 그건 효도라고 하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그걸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자체는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이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서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전달받고 우리도 생명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씨를 받았으니까. 아까 씨를 받은 자가 부모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 오늘 에베소서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내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은 노엽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세상 학문은 사람들을 노엽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평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학문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역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따라갑니까? 그럼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부모님은 단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이드만 해줄 뿐이죠. 근데 그 속에 단지 세상적인 걸 집어넣어서 더 세상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라 이런 것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엉망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내신지를 전달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생명 있는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가세요. 자녀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 내용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교훈과 훈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자기 자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녀가 된 자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일반 스승이 많대 아버지가 적다라고 그래요.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약속의 씨가 있는 자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 씨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있는 그분, 그 아버지가 씨가 가진 아버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은 많은데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씨를 증거하는 아버지는 드물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누군가가 새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가 복음을 전달한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아비가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파당을 벌이고 이곳저곳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이 복음으로 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들은 아까 같이 자기 욕심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노여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노여워하는 그런 파당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낳았느냐라고 하면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녀가 무수히 많은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자녀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또 다른 자녀가 이제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자녀가 생겼는데 그로부터 그 씨, 이 약속의 자녀가 씨예요. 씨. 씨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탄생한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씨가 죽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서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뭘 쳐다보고 돌아다니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전혀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오늘같이 가정의 달 첫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효도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좋아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에 반박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효도해야 될 그 의무를 지는 짐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세계가 얼마나 높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느 큰 슬로건을 걸고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씨를 넘겨줍니다. 믿음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출산하는 자들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 하면 다시 말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아버지예요. 생명의 복음,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을 씨를 맺는 풀이에요. 씨를 맺는 열매. 우리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시듯이 씨 맺는 채소를, 씨 맺는 열매를 먹게 했어요. 씨가 있어야 돼. 씨. 곧 다가올 여름 때 보면 씨 없는 수박이 있더라고요. 씨 없는 수박은 씨를 증거해야 그 수박인데 어떻게 증거할지는 모르겠어요. 씨를 증거하는데 씨는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그대로 한 알 그대로 밀알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요. 그가 썩어서 죽으면 여러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 씨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어져서 많은 생명이 탄생할 때 그 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탄생된 열매가 뭘 증거할까요? 그 씨를 증거하죠. 좋은 종자. 나는 이러한 씨. 사과는 사과 씨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포도는 포도 씨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포도가 사과 씨를 증거합니까? 포도가 배 씨를 증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열매로 안다는 말은 열매가 좋은 행실을 하고 뭐 도덕적으로 좋고 준수하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 씨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벼에 씨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겉 표면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과연 생명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름답냐, 남보다도 더 잘생겼느냐, 이런 것은 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속에 뭐가 숨겨 있는가 알아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뭐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소그룹을 해보려는 것도 그거예요. 소그룹 속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 사람 씨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그런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분의 씨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자입니다. 세상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 씨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씨를 하나님의 씨로 바꿔주려고 하면 자꾸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 속에 들여놓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게들랑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모는 씨를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씨가 지금 씨를 가진 사람은 씨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씨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믿음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어냈고 광야까지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녀들이 막 탄생했어요. 광야에서 탄생한 자녀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자녀들이 왜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을 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아버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이놈아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누군가 희생당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도전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단다 라고 이 말만 전하면 돼요. 이 말을 신약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씀은 아비들의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실패더라. 또 내가 이마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을 자기 행함을 전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또 탄생케 했는가 이것을 전달하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믿음과는 관계없이 자녀들을 탄생한 육적으로 탄생된 자녀들에게는 사회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자녀를 이 세상에 탄생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주어진다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들과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감사하는 자녀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십시오. 또 부모님께 순종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약속의 씨입니다. 그 약속의 씨를 내가 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믿은 자 아버지로서 내가 주변 사람들 아직 아비지가 되지 않는 자녀들, 주변 아직 불신자들에게 이 씨를 전달해 주면 그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썩어지고 하나의 씨가 썩어져서 여러 생명을 부활 탄생하는 믿음의 전달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라라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의 달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